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주를 누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근데 그게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이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당황을 했죠. 또 로마 군인들도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났거든요. 한 번도 못 보던,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거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꾸몄어요. 거짓말로 꾸몄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덜 죽였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시체를,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이거 도난당했다, 그걸 훔쳐갔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이걸 덮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덮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이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좀 허해서, 마음이 허해서 그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환상으로 봐서 그래서 아마 환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덮어지지가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분명히 시체가 없었다는 것을 더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현장이 있었거든요.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방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막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다 제자들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전부 다 순교하는 자리로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정말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하는 자리로, 전부 다 제자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순교하는 자리로 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는 우리가 없었지만은 우리가 이 부활의 근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제자들이 축복을 누렸던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첫 번째로요, 이 서론에서 첫 번째로는요, 부활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느 날 예수가 그냥 부활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다가 계속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죽었다가 제가 살아났어요. 그건 뭐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언제쯤 이렇게 죽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걸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날 33세 먹은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3일 만에 그가 부활해서 살아났단 말이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계속 말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요 여러 군데 그거를 계속해서 기록해 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그 첫 증거는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다가 딱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예배 드릴 때 뭐합니까?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뭐라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 세계 교회가 계속 그럽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죄를 내게 돌리지 말라. 그래서 나는 저분은 아무리 봐도 죄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손을 씻고, 그렇죠? 손을 씻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죄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자꾸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맨날 자꾸 계속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 이 초대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요. 앞으로도 계속하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그 총독되었을 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뭐 신화나 이렇게 뜬금없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부활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과학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약을 먹고 여러분이 잘 하고 뭐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그래서 나는 안 죽어,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거 과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렇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드시 죽는 거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도요, 이것도 과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위에다가 호박씨 하나, 호박씨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몇 개를 심었어요. 호박씨가 심었는데요, 아주 작아서 이게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심어봤어요. 심어봤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2개가 났어요. 2개가. 근데 2개 나머지를 찾아가지고 보니까요, 그 씨가 다 썩었어요. 생명이 없는 거는 다 썩어요. 근데 그 씨가 썩는데 이 생명이 있는 것도요, 그 씨가 썩는데 그 씨 썩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뭉텄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번 다 찾아보셔야 해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그러죠. 누가 묻기를, 사람들이 묻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그렇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참 보세요. 여러분이요, 씨앗 알갱이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박 씨앗을 심으면은 호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호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형체로 나오잖아요.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든지 이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연 원리가 그래요. 뭔가 자기가 죽고, 그렇죠? 씨앗이 죽고, 그렇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래요. 결란을 가지고, 결란도 보면은요, 결란이 부화하잖아요. 부화하면 그 결란이 다 나중에 썩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 안에서 다 그걸 빨아먹고 그 다음에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에다가 심는 것도 우리가 뭐 오이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오이 모양을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씨를 심는데 그게 죽어가지고 오이 모양, 다른 형체가 나오는 거죠. 이 자연 원리가 이게 우리의 그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이 육체는요, 영원한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 죽는 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우리가 죽으면은, 이 썩을 몸이 죽으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이 육신의 몸이 죽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고, 그렇죠? 우리 연약한 몸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강한 몸으로 다시 나는 게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보라 이거예요. 저 자연의 이치를 쭉 보면요,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자연의 원리입니다. 다 죽음 아래에 있어요. 사람은 다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육신의 것들, 이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참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썩지 않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사망의 부활을 할 것이냐, 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느냐. 이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건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을 당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캄캄한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 잠깐 갈 때 잠깐 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요, 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활체이기 때문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이거에 의해서 이게 갈라져서 사망의 부활을 당했다. 이거는 참 비참한 겁니다. 영원히
그거는요,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 부활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느끼는 건 전부 다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그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 부활할 때는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요. 금방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싶은 곳에 딱 마음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이런 공간에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부활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축복 하나 받은 것만 해도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든 몸을 다 불살라서 헌신할지라도요,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는 게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활의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주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활의 주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누려야죠. 부활의 주가 내 안에 계시다면은 분명히 이 부활의 주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모이라고 하느냐면 감람산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뭐 하느냐, 아주 확인을 시켜줬어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정말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해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감람산의 축복,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감람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확인했어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집중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집중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에 가서 막 몸부림치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 저 바다 가서 막 몸부림치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40일 동안 딱 집중했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확신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증인될 것이라는 이것을요 딱 확인을 받았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걸 확인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주를 누리는데, 두 번째로는요 마가다락방 체험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합니까? 성령 체험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불같이 바람같이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됐죠.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증거였는데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주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들을요,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이 부활의 주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저희가 그러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요,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거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야손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일꾼들을 찾아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가지고 뭘 얘기했냐? 간단하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게 신념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도 그게 신념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바울은요,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요, 정확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왜 안 믿습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우리는 왜 믿습니까? 복음이 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확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망해요. 그게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서 망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닥치는지, 왜 자꾸 자기 가정에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닥치는지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산이라도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산으로 들러가는데 가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뭔 모르느냐? 복음만 딱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뭔가를 문제가 와서 답답하기는 한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못 만난 영혼은요,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해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아무 죄를 하나도 안 졌어도 지옥 갑니다. 왜요? 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 왔다. 이거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가서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정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이거를요, 가서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지금도요, 이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은 복음 믿을 사람 굉장히 세고 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진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그 마가다락방에서가 딱 모아놓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를 누리는 길이 그 길입니다. 이 부활의 주를 잘 누렸던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첫 번째 결론에 보니까 첫 번째 뭐냐? 신앙의 색깔이 나왔어요. 근데 뭐냐?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구와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부활의 주를 딱 확실하게 딱 붙잡은 그 누리는 이 교회가요, 딱 나타난 신앙의 색깔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반드시 믿음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면은요,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냐? 이 사랑의 수고, 그렇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저 유치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만 있다가 살고 나와라. 그러면은 내가 100억을 주겠다. 그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일주일 동안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굉장히 룰루랄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거 이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헌신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준 게 아니고 진짜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정말 자기 자신과 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를 누리는 정말 지속적인 이런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나왔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활의 주를 누린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나왔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여러분,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능력과 성령과 성령의 역사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냐? 큰 확신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데살로니가의 삶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요, 항상 그들이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여러분요, 항상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근데 항상 뭐라고 해? 기뻐하라. 여러분 얼굴에 오늘 기쁨이 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얼굴에 참 기쁨의 얼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진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든, 어떤 나쁜 일이 있었든, 어쨌든 정말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를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현장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순간순간마다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하고 여러분 정말 피치 못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 딱 잡으세요. 복음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복음 언약. 그러니까 율법 언약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또 왜 이렇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복음 언약이 뭡니까? 모든 문제, 여러분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걸 싹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는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발판이요.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 뭐냐? 이 응답을 체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면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정말 더 기뻐하시고 정말 최고의 부활주를 지내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부활의 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의 주를 누려서 분명한 색깔과 분명한 삶과 분명한 이 근거를 가지고 축복을 누렸던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정말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정말 우리 교회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